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둔하여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기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는 것보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오해되고 왜곡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무엇을 나타내려고 그것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먹어야 할 참 떡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둔한 인간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기적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죠. 기적주의에.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건 뭐겠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속 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고기를 나눠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주의다. 그분이 누구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든 상관없고 내게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는 것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뭘 나타내시려고 했냐면 표적을 나타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가 아니고 표적의 의미.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타내주는 사인.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적이라는 이 신비한 현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마음이 둔하여 절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의 재앙들의 기적들을 나타내지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놀랍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로 인해서,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뭔가를 입력시킬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한 것이죠. 이 마음이 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열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열광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그러면 막 거기까지 막 따라가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막 이쪽으로 따라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열광 포인트는 뭐냐는 거죠. 이런 열광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 기적에만 막 집중해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뒤돌아보면 그런 성령 운동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막 축기 일어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막 나타났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냥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내 병을 치유하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정작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틈 없이 그냥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와라 이거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치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들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원하는 것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실 그때에는 그런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너희들 잘 신중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숙해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은혜가 달리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기도와 역사와 신비와 그런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던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이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빨리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자리로 이동시키겠어요? 지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지금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적의 장소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직까지 그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이 제자들과 같이 함께 흥분하면서 이런 기적의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빨리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그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적의 장소만 있으면 기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때때로 장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그 장소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장소를 떠나지 못하면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이 정말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 계속 그를 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요셉을 계속 사랑받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과 그런 환상들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이해의 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고단하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겪고 그런 장소로 이동시켜서
그를 그 가운데서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게 보여준 환상과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구나를 깨달아 가도록 이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어요. 재촉하셨어요.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장소의 이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의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런 기도에 어떤 응답들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숙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거 구호처럼 했단 말이에요. 구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냉랭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를 두시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한단 말이죠. 여전히 그런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이동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별것 없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죽어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별것 없는데?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막 다 들어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역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주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된 제자들도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표적이 아닌 기적에 빠져 있었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참된 의미와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들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고 계시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3번 나와요. 기도하러 가셨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는 이런 장면이 그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이 겟세마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기도하러 가셨다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 한번 나오죠. 1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막 이 인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축기하시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밤늦게까지 그러시고 난 다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는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가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모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대목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기도로 충만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우린 부끄러움을 알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둔감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기억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바람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바람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4장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환경이 좀 다르긴 하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 뒷머리에 계셨어요. 그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겪고 있는 바람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 안에 노련한 백군들이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도 딴 지역에서 백군들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밥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힘겹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서로 이 노를 줘봤지만 전혀 안 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뭘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만 젓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을 때에는 잠자는 주님을 깨워서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그들에 있어서 주님은 공간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기 산에 가셨고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식을 했겠어요. 귀신들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귀신들까지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들까지도 알고 얘기하는 거 이런 정도 옆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지금 어떤 사건들을 만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도 말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다가도 멈칫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뭐라고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나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은 제대로 뭔가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에도 하나님이 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성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매개체가 돼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곳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약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우리는 옆에 안 계신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마음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생각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예상과 달리 초월적인 구원의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밤 4경쯤에 예수님께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를 보고 계셨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쉽지는 않은 이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거리가 얼마쯤 있는지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거리가 나와요. 10여리쯤 이렇게 10여리. 얘는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가 심리가 4km, 3.999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4km 정도 되는 거야. 그냥 10여리니까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지금 길이가 지금 한 5km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으세요. 그죠? 그것도 지금 한밤중인데요. 한밤중인데. 그 한밤중에 그들을 지금 5km나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를 힘차게 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것도 힘겹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힘겹게, 고생하게, 죽도록 막 이러면서 지금 이 힘겹게 지금 노젓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 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공간 전에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는 깨웠지만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온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온대. 힘들면 기도해야죠, 더. 그렇죠?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도록 주시는 문제인데 기도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지금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넙죽 그분의 손을 잡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지. 먼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만물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죠. 무리를 걸어서.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의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이와 같이 성큼성큼 무리로 초월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에 접근해주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분리된 영역을 넘어서 초월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럴 때에 이 마음이 둔한 이 제자들의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을 냈습니까? 4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유령이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바람에 놀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는 거죠. 와, 유령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계시면 그들이 보던 실루엣이잖아, 실루엣. 우리가 그림자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림자만 봐도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이다, 아약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꽝이라는 거예요, 꽝. 너무하죠? 그렇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이 단단함이 깨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해놓고도 이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뭔가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누구이기에 이 바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수님 듣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누구시길래 도대체 저분이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다시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보다도 더 둔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을 하고도 전혀 그 경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더 둔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표현에서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이 둔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둔감하다는 표현은 첫 번째 표현보다도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이고요. 우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언제쯤 가서 이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어느 때 도망하겠어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여러분 이때는 제자들도 다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둔감한 모습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도망쳤습니까? 모든 사람이 도망쳤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아니 제자들은 그만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왜 그게 안 됐냐 이거죠. 왜 안 됐냐.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되냐 이거죠. 예?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됐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를 처음에 만난 3장을 시작해서 7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20장, 여기에서 이 단계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막 능력을 경험하고 이분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뭐냐면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럴까? 이 마음의 둔감함.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골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결정된 굳어진 생각들. 이런 것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안 가도 누가 가겠지. 나는 주일만 잘 나가면 돼. 이런 누군가에게서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굳어져서 그것을 깨쳐나올 수 있는,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나와서 주께 기뻐하시는 이 일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둔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게 우리가 큐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기적이 다가 아니다는 기적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적을 요구하는 것도 이 시대에는 참 어떻게 보면 무리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둔감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정되어 있는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주님 앞에 잘 길들여진 말처럼 온순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둔하여져서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보이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순종하며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더 큰 회복의 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